제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왕들과 또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왕들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해 보니 동방의 4나라와 서방의 5나라가 싸웠다고 하죠.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싸웠다라고 기록된 것이 히브리 원문에는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이 전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진짜 최초의 전쟁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졌던 사탄의 배반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 마치 파편처럼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한 단서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에스겔서 29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사단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게 창조되었던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상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후로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인간도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유혹했고, 그 결과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파고들어서 이제 사탄은 인간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배신을 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인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전쟁의 역사가 되었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전쟁이 되었던 그 전쟁의 본질에 사단의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전쟁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내 전쟁의 본질에 배반자이고 악한 자인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진짜 적을 모르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땅의 전쟁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방금 읽은 에베소서의 가르침의 핵심은 진짜 적의 실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혈과 육의 사람은 내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나의 진짜 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의 진짜 주적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동방의 내왕과 서방의 다소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이들이 서로를 향해 맞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용맹하게 맞서서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는 친구 맺고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과는 맞서고 지체들과는 원수가 되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예전에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만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시험이 든 이유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내용인즉 당시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 전 기도를 하면서 꼭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나도 헌금해야 되나?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담감이 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성도님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이 성도님이 그렇게 교회를 떠난 이후로 친하게 지내던 한 분에게 이끌려서 그만 무속신앙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을 섬기면서 점치고 굿하는 데에는 못해도 이제까지 수천만 원의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것이요. 같은 돈인데도 이상하게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해지고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돈을 나를 위해 쓰고 도박에 탕진하고 심지어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에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0% 죄인인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하나님과 맞서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그가 그랬듯 끝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맞서는 마음을 불어넣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TV 보는 데는 아깝지 않은데 같은 시간에 말씀을 보려고 하면 괜시리 졸리기 시작하고 꼭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주한 마음과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으로 불신결혼 절대불가, 이혼 절대불가, 질서에 순종해라, 직장에서 쫓겨날 때까지 잘 붙어 있어라,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이러다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에서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목장과 공동체에서 내게 처방을 주면 속으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처방질이야 하면서 기분이 딱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불신결혼하고 싫다고 이혼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표 던지고 이직하고 심지어 공동체도 떠나면서 하나님과 맞서고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실패가 끝이 없고 고난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누구와 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맞서고 공동체와 지체가 나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실패와 멸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맞서고 있는 나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공동체의 처방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올소이다가 아닌 맞서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실패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진짜 적과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왕들의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성경의 초점이 이제 갑자기 한 사람 롯에게 옮겨집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롯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아 보이는 이 소돔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음란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롯인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소돔에 들어가 죄와 악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롯과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북부왕과 남부왕의 싸움은 표면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일어난 진짜 이유는 롯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들은 그저 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 가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하나님은 롯을 그 타락한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셔서 롯이 이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롯이 소돔에 갔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 또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이 종식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과 서방의 왕들은 그저 롯의 회개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롯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소돔을 벗어나지 않고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이 진짜 싸워야 될 적의 실체는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롯 자신의 악과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서서 예배와 말씀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 말씀과 예배 안에 머물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저도 부부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전쟁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종류의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전쟁이 됐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저의 죄된 자아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혈기방자하고 내 고집과 내 혈기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맞서려고 하는 제 안에 죄된 자아가 바로 저의 주적입니다. 이 자아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전쟁은 더 거세지고 치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결해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는 것을 시마다 때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내 가정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직장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돈과 건강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전쟁도 뜻없이 일어난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은 눈앞의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죄된 자, 여전히 펄펄 살아서 하나님과 사사건건 맞서려고 하는 나의 죄된 자아가 나의 진짜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쟁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 그때부터 그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끝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내 원수가 아닌 나의 공로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람과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그 영에 속한 나의 악과 죄에 대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맞서고 사람과 원수맺던 어리석은 전쟁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죄만 보고 회개하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전쟁이 구원의 전쟁이 되어서 나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